부산 남교회TV 날마다 행복한 묵상. 오늘은 성경의 인물 7번째 이삭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또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25장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묵상 질문은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비슷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삭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약속을 미리 받고 태어난 자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한 25년 후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부터 약속된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에게 임신을 했을 때에 이 두 사람의 상황은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라 같은 경우를 보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다 경수가 끓었는데. 또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도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탄생을 예언했을 때에 이 두 사람 다 이 상황이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름이 이미 예언되어진 그 이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이 이삭이 태어날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때가 참에 이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삭도 그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삭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형론 또 예표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단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미 그분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우리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그 모습이 보여졌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은 그냥 예수님 그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많은 그림자 예표를 통해서 그분이 이런 존재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형론, 예표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근데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다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분의 삶은 이미 신앙의 선배들 그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예표되어졌고 실현되어졌다. 그 얘기는 또 그분이 하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기꺼이 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신앙의 어떤 선배들과 또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또 성경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이 예표되어졌고 또 그분은 그 예표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 그림자로 보였던 그것들을 대로 그분이 탄생하셨고 사셨고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과거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자. 이렇게 이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형론, 예표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서는 이제 붉다 그런 의미고 이 야곱은 속이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 다 사실은 태어날 때 그렇게 긍정적이고 뭐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쭉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끝까지 그냥 에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변해져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 지어진 이 육체적인 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야곱은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이 출생할 때에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얘기냐면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장자가 모든 것들을 이 둘째나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재물과 우두머리로서 모든 리더십을 발휘하고 힘을 갖는 것이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둘째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것을 기억했는데 자기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 가지 변칙과 또 거짓말과 그런 어떤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브가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고 또 바른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는 참으로 힘든 그런 여정, 그런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가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도 그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존경받는 그런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